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깨닫는 자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깨닫듯이 악인과 의인의 상반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인의 삶을 삽시다라고 할까 하다가 의인과 악인의 그 구별이 정말 애매할 때가 참 많아요. 이거 옳은 것 같은데 옳지 않은 그런 결단을 내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판단이 분명히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살겠다는 작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결단을 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으로 삽시다. 동일한 제목이긴 합니다만은, 동일한 의미이기는 합니다만은, 아무쪼록 우리는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므로 저는 좀 다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세상의 기준과 아니면 나의 기준과 또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 기준과 다른 삶을 살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더 간절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제목을 정하고 기도할 부분은 뭐냐면 다른 삶을 살자는 거예요. 다른 삶. 그래서 제목을 다른 삶을 삽시다 이렇게 권면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1절 시작하면서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악인자만 빼면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들, 우리를 포함한 우리의 그 하루하루의 삶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왠지 무언가에 쫓기는 삶인 것이죠. 이루어 나가면서도 완전한 이룸이 없습니다. 좀 더 채우고 싶어도 채워짐이 없습니다. 올라가는 그 끝이 어딘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정말 쫓기는 듯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씨름하면서도 만족함을 느끼지 못해요. 만족이라고 하는 그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루면 또 이루고 싶고, 또 이루면 더 이루고 싶고, 더 이루면 많이 이루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늘 힘들고 늘 마음이 분주해요. 마음이 분주해요. 여기서 쫓긴다라는 말은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라는 말은, 이 도망한다는 말이 불안하고 공포에 쌓여 있다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왜 그런지, 왜 그렇게 달려가는지, 왜 그렇게 쫓겨다니는지 사실은 쫓아오는 자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공포 속에서 늘 긴장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망자의 삶인 것이죠. 도망자의 삶이에요. 안전한 거처가 없습니다. 하룻밤을 자도 그저 언제라도 저 날만 밝으면 도망갈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잔바람에 마음 펄럭이듯이 팔랑팔랑한 거예요. 작은 일에 깜짝깜짝 놀래고 죽을 것 같이 그렇게 마음이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성경에서는 악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도망 다닌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저는 이 가로 열고 악인자를 빼고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에
악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넣는 대신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잔바람에 펄럭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은 잠시 지나가는 세상 것 때문에 우리 팔락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돈이 좀 없다고 해서 막 그거 좀 더 벌어보겠다고 믿음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마치 다 끝난 것처럼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육신이 연약할 때 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재정이 비었을 때 더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창고와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잃었을 때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쪼록 이 가로 열고 악인은 거기에 우리 이름이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한다 그랬습니다. 그 로마서 1장에 보면, 죄송합니다만 우리 한번 아침이지만 로마서 1장 한번 가볼게요. 내용이 좀 길어서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볼게요. 28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마는 눈으로 한번 쭉 따라와 보세요. 28절부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뒤에가 이제 쫓겨다니는 모양이에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은 좀 분주한 모습이 보입니다. 몰려다니면서 정말 아이고 저런 쯧쯧 혀를 찰 만한 그러한 일들이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하면서 다닙니까? 왜 그렇게 소란하고 요란합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으면 그래요. 불안하면은 그래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인생의 길이 정해지지 않으면은 그래요.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사람들을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정의를 깨닫지 못합니다. 정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에요. 방향이고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안하니까는 그러는 거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의 방향을 못 찾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 가로 열고 악인 속에 우리 이름이 절대 안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비교하고 이 악인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비판하느라고 제가 좀 시간을 보냈습니다만은, 왜냐하면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안타깝지 않아요? 지금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 심지어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이 인생을 무엇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지 마치 거울을 보듯 너무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더 설명하고 싶지만은, 왜냐하면은 좀 빠질 구멍들을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은 안 빠질 것 같아서 빠질 구멍들을 좀 제대로 표시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분명한 게 있어요. 빠질 구멍이 아무리 많아도 가야 될 길이 분명하게 선이 그어져 있으면 그 길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좀 다르게 삽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인처럼 삽시다, 의인으로 삽시다라는 거예요. 의인으로 산다. 의인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1절 말씀 하반절 보면은,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그랬습니다.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에스겔서 1장에 보면은 뭐 이 번갯불에 뭐 이 비바라 이 폭풍과 폭우의 거친 바람 속에 환상을 보는데 내 짐승이 보여 인자의 얼굴을 한 그러한 모습과 사자와 또 소와 또 독수리의 모습을 한 그러한 환상을 보아요. 많은 분들이 그것을 우리 그 신약의 사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는 사복음서에 비교를 해서 마태복음 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을 사람으로 인자,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며 완전하신 혈통적 사람으로 오신 인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이야기할 때에 그 인자의 모습, 에스겔서의 인자가 이 마태복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뭐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 사자의 표효 소리다. 그래서 사자복음이라 이야기하고, 또 누가복음은 그 소처럼 그 제단 위에 올라가는 누가복음에 처음 등장하는 게 이 제사장 사가랴인데, 그 제사장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제사를 드릴 그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다. 소를 이야기하고, 뭐 요한복음은 하늘로부터 와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며 독수리 복음이라 이렇게 뭐 이야기합니다. 좀 차이가 있는 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을 그 왕으로 오신, 인자로 오지만 왕으로 오신, 그렇다면은 이 야생의 왕인 사자를 이 마태복음을 상징하는 복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뭐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무엇이 뭐 거기에 우리가 좌우할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보면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그랬습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자와 같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강하다는 것이에요. 성도는 그 정도의 강심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와서 2018년도인가요? 믿음의 강심장을 한동안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는 믿는 성도들이, 제가 이제 선교지에서 설교를 할 때 인구의 4분의 1, 천만의 성도를 막 이렇게 자랑하고 그들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막 그렇게 자랑하고 왔는데, 정말 이 땅에 이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그 기도의 능력을 받은 그런 빛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믿는다고 세상에 충분히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사자의 이 포효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았습니다. 오히려 저변에 깔려 있는 이 시대, 이 과학적 이 대한민국의 카타콤에 갇혀 있는 듯한 안타까움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왜 이렇게 죽어 있어야 되는지 그게 답답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강심장을 가지자, 흔들리지 말자, 사자와 같은 그런 담대함을 가지자. 한동안 제가 외쳤는데 너무 그것만 하면은 이렇게 좀 그럴 것 같아서 방향을 바꿨습니다만은 변함은 없습니다. 방향을 달리했을 뿐이지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사자의 특징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사자가 맨날 그렇게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동물의 왕국이나 야생의 그 필름들을 보면은요, 사자처럼 재미없고 느리고 이 행동도 이렇게 빠르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사냥할 때, 공격할 때, 정말 생사를 가를 때, 그때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그 먹이만 쳐다보고 싸우러 나갑니다. 정말 상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는 그렇게 빠를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강할 수가 없고 그렇게 잔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좀 싸워야 될 상대를 제대로 한번 보면은 그것에 대한 강함이 있으면 좋겠어요. 담대함이 있으면 좋겠어요. 빨리 결단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직진하는 그러한 능력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왜요? 의인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의인의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데 조금 잔바람 불고 인생에 바람 불고 막 이런다고 흔들리고 막 이 의자 흔들고 붙잡고 그러지 않아요. 다 끝난 것처럼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와도 그것을 고난이라고 보지 않아요. 고난이 다가오면은 그것을 연단이라고 바라보면서 그야말로 욥의 고백처럼 정금처럼 빛나게 하실 그 결과를 바라보고 감수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처를 이 내 몸에 가진 것을 자랑을 했습니다. 상처 날까 봐 피하는 것이, 그것이 안전하고 평안한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싸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십자가라는 이름, 복음이라고 하는 이름, 성도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다칠 수 있어요. 짓밟힐 수 있습니다. 뺏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빛은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심장은 더 뜨거워야 되고 우리의 복음의 길은 확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아무쪼록 이 사자의 심장을 가진 의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답할 수가 있어요. 안 열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은 5절에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왜 그러는지 모를 때에 여호와를 찾는 자, 그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닫는다는 말은 분별한다는 거예요. 몰랐던 거, 그러니까 이것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유를 알겠다는 거예요. 이 바람이 왜 부는 거구나. 이 질병이 왜 찾아오는 거구나. 이 시련이 왜 있는 거구나. 그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는 답이 없어요. 왜? 성도의 생명은 하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관한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 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모를 때 그 답을 찾으려고 방황하고 배회하고 그야말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인의 삶을 그렇게 사자와 같은 담대함으로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를 찾으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를 찾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한 사자처럼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을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은 성실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실하게 살아간다. 그런데 그 앞에 그 조건이 뭐냐면, 그 환경이 뭐냐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제가 2절부터 그 중간 내용들을 다 살피지는 못합니다만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성실하게 행한다는 말은 본래의 모습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본래의 계획한 그대로 맞춰간다는 것입니다. 작전대로 하는 거예요. 계획대로 하는 거예요. 누구의 작전이며 누구의 계획이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그 모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찾을 수 있는 길을 오늘 기도 가운데 여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는 매달리고 평안할 때는 풀어지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계획하신, 저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아이들 이제 막 이게 이제 안고 이제 놀이하고 손가락질하고 손가락하면서 장난감 가지고 놀려고 할 때에 제가 생각나는 지혜의 장난감이 있는데 뭐냐면은 네모난 노란색 박스인데 거기에 별 모양 구멍이 있고 네모 모양 구멍이 있어요. 그리고 이 별 모양의 다른 조각이 있고 네모난 조각이 있어요. 그걸 아이한테 쥐어주면은 아이가 여기다 껴봤다 저기다 껴봤다 하다가 제대로 별 모양이 딱 맞으면 쑥 들어가면 좋다고 박수를 쳐요. 근데 아이가 좋다고 박수 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누구예요? 엄마예요. 그 아버지, 부모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아들 맞췄다, 그거 좋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조각해 놓으신 그 모습이 있어요. 얘는 이렇게 쓰면 좋겠다, 얘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얘는 이런 말을 하면 좋겠다, 얘는 이렇게 살면 좋겠다. 조각을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성실히 행한다는 말은 거기에 꼭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좋아요? 하나님 좋고 또 하나님만 좋아요? 그거 맞춘 우리에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데 우리의 영혼이 춤추듯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이 하루의 결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에 딱 맞춰서 성실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긴 단편적으로 가난하여도 이랬지만은 거기다 우리는 많은 걸 붙일 수 있잖아요. 가난하여도, 연약하여도, 병들어도, 실패했어도, 마치 정말 우리를 풀무불에 던진 듯한 그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그 뜻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연약하여 자꾸 내 생각이 내 삶을 지배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지배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의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저 잔바람만 불어도 마음이 팔랑대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마치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는 자처럼 아버지, 그런 쫓기는 삶이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를 우리가 이 시간에 만나고, 아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여, 택하신 백성들 이 땅 위에 하루를 살아갈 때에 담대한 의인의 심장으로, 믿음의 심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보여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성도로 오늘 사용하여 주시되,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드려서 누구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하실 때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른 삶을 삽시다. 어제와는 다른 삶,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삶, 의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심장 나대지 않고 담대하게 해주세요. 사자와 같은 담대한 믿음을 주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찾는 이 길에 게으르지 않도록 하나님 주를 찾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이 하루의 삶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 쫓기듯 도망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들 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또한 중보의 기도까지 겸하여 기도하시며 내려가겠습니다.